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앞뒤 옆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이거는 반 승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그죠? 꼭 승리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 여러분 우리는 막 계속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삶의 경험 체험을 막 우리가 이제 또 하려고 애쓰고 뭔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 맞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막 정말 하나님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하면 이제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지 않는 세계 제가 이제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이 뭔가를 딱 주셨어.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 말씀 저는 이제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지금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막 주시면 빨리 가서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장모님 때문에 제가 한 3개월을 그냥 받기만 하고 막 달력에다가도 하다못해 무슨 카드 명세서 막 뒤에 흰 종이 있잖아. 막 그런 데다가도 하여튼 흰 종이만 있으면 막 이렇게 다 적어놔요. 우리는 이제 삶이 간증이고 간증이 삶이니까. 삶이 말씀이고 말씀이 삶이야. 그죠? 특별하게. 그래서 이게 그 대신 말씀이 저장돼 있어야지. 이 안에서 이제 이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장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막 말씀 딱 주시면 갖다 막 받아 적어. 그리고 이제 왜 말씀을 주셨는지 알으니까 또 막 받아 적는 거야. 근데 빨리 안 적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3개월, 4개월 거의 그동 적고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앉아 있어지지가 않아. 앉아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6은 6이잖아요. 그죠? 0은 0이고 6은 6이야. 그러니까 육신에 고민이 있으면 참 그런 것 같아. 그래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 나섰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거의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요즘 정리하느라고 바빠. 안 정리하면 제가 또 잊어버리잖아요. 얼른 적어야 돼요. 아무 데서나 막 적어야 돼. 근데 이제 말씀을 딱 주셨는데 딱 주시는데 컴퓨터에 가서 키는 순간에 날아갔어. 얘가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근데 너무 귀한 말씀이었거든요.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 그래서 저 뭐야 이거 뭐야 생각이 안 나. 이거 금방 생각날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빼앗아 이 더러운 악한 원수에게 빨리 갖고 와. 예수피를 막 쫓아가는 거야. 영적인 전쟁을 들어가는 거야. 이게 기도예요. 영적인 그 전쟁에 들어가는 게 기도야. 거기에 막 몰입하는. 나산 예시로의 명언이 빨리 가져와. 나산 예시로 생각날지 하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만 허비하고 생각은 안 나고 괜히 헛된 힘만 빼는 것 같아. 다시 예수님께로 왔어.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셨죠?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니까요. 사실 기도가 딴 게 아니잖아.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세계는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하고 막 기도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딱 생각이 났어. 너무 귀해서 이게 너무 어떤 말씀이겠어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가 2000년이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2000년이고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제 지금까지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지금 2020년도인가 20세기 21세기 돌입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지금 읽었잖아요.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는데 모세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면 이제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이죠. 근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면 우리 여기 지금 4000년인데 거리가 여기서는 4000년이고 앞에서는 2000년이잖아요. 근데 그 400년 후에 모세를 부르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내가 너한테 줄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널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갔다가 그 애굽 땅에서 그 야곱의 족속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70인의 그 민족들이 거기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럼 어떻게 돼요?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3,600년 전이야. 3,600년 전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진짜 왕의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괜찮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지성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가야 되죠. 지성과 영성이 만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또 하나님의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모세가 3,600년 전에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출애굽한 것도 아니야. 이제 아직 광야도 아직 지금 이제 광야에 들어갈 차이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건 역사에서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600년 전에 구약에 있는 모든 모세오경 알죠? 그죠?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을 이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아담을 알았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로부터 지금 이 모세가 2,400년 전인 그 후의 일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말씀을 해주신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었던 모든 걸 다 기록해 줬어. 그리고 성경이 신약에 와서 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내용인데 이 사단이 먹어간 거야. 다시 찾아왔지만. 근데 이제 또 이게 뭐냐면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이제 특히 우리가 그 마테마가 이제 시작하잖아요. 계시록까지. 이게 어느 때 기록이 됐냐면 거의 AD 예수님 주후 이제 보통 기록된 연도가 뭐 AD 55년에서부터 거의 70년 사이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마지막 기록이라고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도 사실 65년, 7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이. 근데 지금 사도행전 맞죠? 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장 마지막 기록된 게 언제냐면 어떤 책이냐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어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1, 2, 3, 4.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이 몇 살이었냐면 예수님이 33살 때 요한은 15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뭐 AD 뭐 정확하게 예수님 오신 후부터 이게 1년이요 기후로 가니까 그죠? 얼마나 이게 참 이것도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1년, 3년, 4년 해가지고 지금 AD 지금 오늘 2020년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90년도에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요한이 적어도 거의 100세까지 같이 살았을 것 같다라는 100세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기록에 의하면 93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죽기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요한은 15때부터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알았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최후 만찬 때 가슴에 누웠던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근데 늙어가지고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받은 은혜냐 뭐냐면 즉시 기록한 게 아니라 받아서 즉시 기록한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경과한 다음에 이게 묵상과 하나님의 또 중간중간에 받은 말씀과 그 모든 계시들이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갖고 늙어 말년에 다 정리된 상태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막 환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아주 본 환상이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도 그 증시 반모섬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반모섬에 끌려가서 이 환상은 봤지만 훨씬 후에 거기서는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대요. 고대 역사의 문서에 보면은 그게 아니었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기록을 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도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 안 해가지고 뭔가를 막 주님을 얘기한다는 건 참 이거 불안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체계적이고 경험과 체험들이 잘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그죠? 저도 진짜 옛날에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나님이 이게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그냥 정말 우리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말씀들이 참 굉장히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체가 은혜가 되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걸 상대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막 말씀을 받는다는 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사실 온 세상에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쁜 마음에 막 견딜 수 없는 막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런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지식이 딸리면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빠른 줄 알아? 할 말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내가 왜 이렇게 오래 뭐 50분 1시간씩 이렇게 막 제가 말이 많은 줄 알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 할 말이 너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엄청 요즘 절제하고 있어요. 요즘 지금 최근에 막 엄청나게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아까 그냥 한 가지 은혜가 또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사탄을 쫓아가면서 뺏어오는 것도 좋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사탄이 가지고 와. 제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한번. 제가 막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가 이제 운동을 지금 제가 30년 넘게 했어요. 1시간 거의 1시간은 거의 그 뛰다 걷다 한 40분 뛰고 20분 걷고 지금은 거의 50분 뛰어요. 그러니까 막 체력 단련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번 너무 더우니까 막 땀나고 하니까 이 센터 안에 모기들이 많이 들어온 거야.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 없는 시간에 저는 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기들이 막 왔는데 막 이게 한 더운데 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쫙 잡다가 네가 내 피를 빨아. 그래서 제가 이 모기를 잡기로 했어. 돌아다니는데 어디로 숨었는지. 근데 갑자기 딱 말씀이 오는 거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고 종교라는 것은 지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주님 찾을 거야?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게 더 빠르지. 답답한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전 이거를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래. 네가 와라. 내가 널 찾아갈 게 아니라. 진짜 이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하잖아. 그러고 가서 그냥 나 편하게 뛰는데 갑자기요. 딱 잡기도 좋게 여기 와서 딱 한 마리가 딱 죽이니까 그다음 또 뛰는데 2마리. 나중에는 몇 마리까지 잡았게? 간증했잖아요. 6마리까지 잡았어요. 6마리까지 잡았는데 오기가 어떻게 생기냐면 7마리 완전수를 채워야 되겠어. 그래서 7마리 잡는데 안 와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시간이 다 런닝머신에서 이제 운동이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이게 내가 하나님 이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것도 내 생각이었나 보다. 그냥 내려놓자. 딱 그러는데 한 마리가 맞아 와가지고 딱 잡은 거야. 7마리 딱 진짜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도 한 2-3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7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 와서 죽어줘. 딱 잡게 만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 빨리 내가 그 7마리 찾으러 다녔어. 막 운동 하나도 못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 얼마 전에 이제 파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파리 잘 잡거든요. 기도 잘하면 파리 잡아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파리 안 잡혀요. 내가 파리한테 잡혔게 생겼더라고. 진짜 이거는 저는 삶에서 간증이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파리 잡으려고 너희 손바닥으로 와. 내가 너 잡으러 안 갈 거야. 네가 와. 왔게요, 안 왔게요? 왔게요, 안 왔게? 왔어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야. 안 왔어요. 여러분 엄청 순수하신 분들이야. 안 왔어요. 그래 결국은 파리 못 잡고 일어났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은 자기의 체험과 경험들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어떤 체험과 경험을 믿지 마세요. 저도 여러 번 이거 가지고 엄청 많이 시도해보고 또 경험해보고 한 사람인데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주님 말씀만이어야 돼. 잠깐 체험했다고 그것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있었던 거고.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막 사단도 잡아서 족쳐서 죽여서 아주 그냥 끌어다 결박해서 무정에 쳐넣어야 되겠지만은 그 중요하죠. 신앙이 어린 사람 결박하는 영혼을 하나님 풀어주라고 했으니까. 압제당하는 영혼을 그 사슬을 묶였던 사슬을 끊어주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 맞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단을 싸우려고 우리가 예수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때를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사단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없어. 사단이라는 것은 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파리와 대왕.
바알세불이 파리의 대왕이에요. 그렇다고 세상 파리 다 잡을 수 없어. 오면은 그냥 죽이면 돼. 그죠? 하나님이 죽이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임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계셔서 그냥 주님과 나와의 교통하는데 그 딱 한 가지야. 두 가지도 너무 많아.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한 가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면 파리 잡기 하면 파리 잡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일하게 할 때는 일하게 하시고, 또 뭔가를 할 때는 하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 걱정되는 게 있다고 했죠. 너무 자기 의가 살아서 신앙생활을 자기 의로 막 자기 수고와 인내로 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두렵다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또 너무 주님 앞에 맡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이것도 무서워. 이거 뭐야? 이건 영적 게으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잖아. 오직 주님을 구하고 찾는 거야. 주님 앞에 사랑이 완전히 매이기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는 정말 그거 없이 뭔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주님 안에 계셔. 나도 주님 안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 제가 가만히 있으라는 그거 가만히 있어 기도하라는 얘기지. 가만히 있어 주님이 목전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한 거는 그만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교통하며 주님 앞에 교감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해둘 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하시면 뭐야? 그럼 네 거하고 상관없는 거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하고 하려면 그만큼 기도와 말씀과 정말 그만큼 탄식하면 내가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게 뭐예요? 이게 보면 이게 언어에서 뭐냐면 이 종말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는 거야.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야. 아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든지 아직은 인생이 살만하든가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철이 없든가 살만하든가 믿음이 없든가 철이 없든가 아직 믿음이 어리든가 그죠? 지금 너무 아름다운 천국을 지금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다 준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행을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여행이야. 가면 안 오고 싶은 그런 지금 천국이죠. 말 그대로 천국이야. 우리가 어디 이제 막 굉장히 멋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 그죠? 엄청난 멋있는 지금은 이제 멋있는 것보다는 공해 없는 데를 찾아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더러운 오염 없는 공기가 너무 더러우니까 요즘은 좀 살만하지. 막 아주 나쁨 막 그러면 아주 그냥 기분도 나빠지잖아. 지금 상황이 뭔가 굉장히 청정 지역을 가고 싶어. 너무 좋아. 거기 막 청정 지역은 말 그대로 청정 지역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 이제 우리 여행 가자 막 그러는데 애가 할머니 나 무서워서 못 가. 난 안 갈 거야. 아니야 여기는 너무 아름다워. 가면 아마 오고 싶지 않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할머니 나 그래도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 저는 안 가봤으니까 무섭지. 할머니 나는 못 가. 막 얘를 그런다고 해봐요. 아니야 괜찮아 가자. 우리 정말 너는 그냥 할머니만 따라오면 돼. 엄마 아빠 같이 가니까 할머니만 따라오면 되고 너는 그냥 같이 가면 돼. 할머니 싫어 무서워. 괜찮다니까? 너무너무 좋아. 가면 너는 정말 안 오고 싶을 정도 너무 좋은 거야. 싫어 그래도 무서워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 돼. 그냥 맞아야 돼.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 데려간다는데 안 가고 싶어? 근데 그럼 오지 마. 이럴 인간들은 관계 없는 사람들이죠. 남은 관계 없죠. 내 식구는 어떻게 해? 때려서라도 데려가요. 아주 그냥 기절을 시켜서라도 데려가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순주도 온다고 할 때도 그냥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차도 자주 오니까 할아버지 아프다고 자주 오니까 요즘 괜찮다니까 또 우리 또 요한이 자주 안 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올 때만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애들 이것도 먹고 먹는 거 준비해놓고 저것도 준비해놓고 얼마나 그 준비하면서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냥 잔치상은 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상을 다 배설해놨는데 온다는 이것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나요.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너무 실망이잖아. 아니 지금 잔치상 다 벌려놨는데 오야 될 놈들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길에 가서 어떻게든 이 상은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아무나 끌어다가 데려다가 이 상을 채우라 그러잖아. 아니 잔치하는데 사람이 안 와봐요. 얼마나 참 마음이 참 그래요. 그죠? 뭐 결혼시켜보면 알잖아. 그래서 아이 저 얼마나 사람 오면 좋은데 그냥 좀 안 오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 그런데 온다는 놈이 안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 애들 준비할 그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게 해놓은 건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집. 그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집. 얼마나 아름답게 인간의 작품도 아름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이건 막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데려다 놨더니 다 오기는 왔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다 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너는 형제 어쩌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학원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저자를 결박하여 끌어다가 수족을 결박하여 끌어다가 저 어두운 데 쳐넣어라.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 예복이 뭐겠어요? 어떤 옷이 예복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우리가 입었다고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옷을 입었으면 막 다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드레스 입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그냥 뭐 운동복 입은 것처럼 제수복 입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아니 왜 거룩한 옷을 입고 왜 마당새같이 뭐 하녀같이 살아.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고상하게 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예수님 앞에서 삶을 산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죠? 항상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아이고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맨날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럼 좋아. 그거 잃어버리니까 그냥 드레스로 다 바꿔 입어버려. 아예 거룩한 옷을 한 번씩 입어. 그렇게 입혀드리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도 조신하게 하고 행동도 조신하게 하고 그죠? 그러면 사람이 이 자세에서 또 마음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마음도 점검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서두가 길었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아닌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쉽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 체험하는 거는 또 내일의 체험이 있단 말이야. 지나간 거 어린 시절 체험과 청년들의 체험과 아비의 신앙의 체험이 또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거 자꾸 붙잡고 이거를 만족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매일 삶이 간증이고 간증이 삶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막 그게 단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또 주실 거를 지금 뭐 손에 있는 걸 내려놔야 또 주시잖아. 비워라고요, 비워.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면서 그런 이제 뭔가 성숙되어지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렇게 나가면서 정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도 42년 만에 철들고 야곱도 20년 동안 그렇게 쎄 빠지게 가서 고생했어도 철 들었어요. 오다가 막 분이엘 막 그 야복강가에서 막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면서 복을 받았는데도 야곱이 변화됐냐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정말 130세 그때 철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오랜 삶이 들어가는 거야. 그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 오신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기다리긴 하는데 감사가 되는 게 그만큼 우리는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다가 결국 8번째 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거든요. 완전 완벽한 훈련이 돼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훈련하신다고 훈련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에 갑자기 이제 설교를 하다가 70인에 대한 막 감동이 막 주마등처럼 쫙 떠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70인에 대한 걸 얘기할까, 나 준비한 걸 얘기할까 하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믿음의 그 간증 5번째 맞춰야 될 것 같아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70인에 대한 그 간증을 이제 이 비밀에 대한 사실 70인의 비밀은 다른 게 없어요. 약속과 피에 있어요. 70인의 이 언약의 비밀은 약속하고 피에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말씀을 하고 막 드리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살짝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이 버튼이 누르는 자리가 있잖아. 이렇게 세모돼서 올라가는 방향이 있고 이렇게 밑으로 세모 방향으로 해서 내려가는 방향이 있잖아. 근데 딱 4개만 엘리베이터에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1층, 2층, 3층. 우리 3층 얘기했잖아. 항상 늘 1층, 2층, 3층이잖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3층으로 가야 돼. 그런데 뭐냐면 3층으로 갈 사람은요. 이 70층을 내려갔다 와야 돼. 근데 여기 내려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70이라고 써 있어요. 와, 제가 주님 이게 이제 꿈 같은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꿈이야 꿈. 꿈은 다 꾸잖아. 뭐 꿈 꿨다고 뭐 이단이라고 하면 네가 이단이지. 그죠? 꿈꾼 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근데 보니까 1, 2, 3층 올라가는 그 버튼이 있고 밑에 내려가는 버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70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70층까지 내려갔다 왔나? 내려갔다 올라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70층.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미로 보여주시는 거지? 아니, 딱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마천루의 저주, 왜 바벨탑 저주 알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쌓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계 최고 높은 빌딩이 몇 층인가 했더니 두바이에는 162층짜리 빌딩이야.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롯데가 몇 층인지 모르겠네. 거기 104인가? 아무튼 근데 두바이에 162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이게 마천루의 저주. 어떤 사람이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 그 빌딩이 세워질 때마다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든 무슨 어떤 자연 재난이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정말 영락없이 이게 꼭 마치 약속이라도 된 것처럼 꼭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마천루에 그래서 저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게 바벨탑을 쌓는 거야. 하나님에 도전하는 거죠. 쌓을 줄은 아는데 밑으로 내려갈 줄은 몰라. 그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70이라는 대표거든요. 이건 인류의 대표, 이스라엘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세계 인류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야. 이 70인의 비밀. 근데 이 비밀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다고 그랬어? 언약과 피에 있다고 그랬어.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제목으로 붙인다면 70인과 뭐 언약의 피, 언약과 피. 뭐 여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70인의 비밀.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돼. 내려갔다 와야 올라가는 것도 알고. 올라갈 줄만 알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신앙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바라보라고 했죠. 성경은 다 멀리 바라봐요. 성경이 지시하는 거. 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교훈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높이는 일 없어요. 인간을 칭찬하는 일 절대 없어요. 인간을 뭔가 내세워가지고 인간의 어떤 힘을 인정하는 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을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래 모습이 원래 이래. 그죠? 근데 욥에 대해서 한번 칭찬하잖아요. 욥을 칭찬하는데 너는 그 사단한테 그러잖아. 사단이 막 그때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때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였대요. 천사가 내려오는 시대, 사단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시대. 지금은 못 가죠. 이미 찍던 땅에 쫓겨났으니까 지금은 못 가는데 그때 이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것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이 칭찬도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걸 칭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교훈도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높여주는 데는 절대로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사람은 그런 인간의 우리 자체가 그럴 수가 없어요. 죄로 태어나서 죄로 우리가 잉태되었다가 죄로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야. 여호와를 칭찬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럼 그가 모든 걸 다 너희 소원을 이루어주신대. 너는 그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70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잖아요. 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야곱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야곱. 다음 이제 야곱의 원래 장수가 많아요. 우리 지금 창세기 지금 강의하면서 창세기 중에서 제일 기록이 많은 게 야곱 이야기야. 그다음에 요셉 이야기도 있지만 야곱, 아브라함, 요셉. 그러니까 이삭은 2장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삭의 믿음의 조상 괜찮아. 그죠? 그다음에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그런데 뭐냐면은 이 성경의 전체는 뭐로 기록됐냐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된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야곱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만큼 힘들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러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야곱이 뭐라고 자식들을, 창세기 49장에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 이삭,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선조보다 더 내 믿음이 더 강하다, 내 축복이 더 세다, 이걸 고백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해서 택하셔서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결국 야곱의 이스라엘, 그 한 사람 이스라엘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험악한 삶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알았던 거잖아.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부터,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태어나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창해서 70인이 되는 거죠. 70인이 돼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보행자 60만 가량이면 어마어마한 부흥인 거죠.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동네 이질 한번 돌잖아, 전염병 한번 돌잖아, 아주 동네 싹 쓸었어요. 아주 역사의 기록이 될 만한.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2살 때도 동네들 다 쓸었대. 저도 죽었었대요. 근데 오늘 엄마가 성경을 보더니, 야, 예수님도 죽을 뻔했고 모세도 죽이려고 그랬고, 왜냐면 다 그때 당시에 동네 사람들 다 죽였잖아. 2살 아이부터 다 죽였잖아. 그리고 모세 때도 남자면 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 바로 왕이.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이 그 신약 때도 막 예수님 오셨을 때 2살 아이를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진짜 그 성경을 보시더니, 야, 너도 옛날에 죽었다가 살아났어. 안 웃으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은 항상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70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60만 가량이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는데, 왜 애굽 땅은 나일강의 젖줄기를 가지고, 물줄기가 진짜 젖줄기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몰라요. 그래서 물만 잘 되면 나일강은 진짜 끝내주는 땅이야. 근데 왜 해필이면 물 없는 광야를 지나서 물 없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왜 거기 가서 그 나라를 왜 이스라엘 사람한테 왜 거기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곱은 그렇게 그냥 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대표로서 그가 이제 그런 칭호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우리가 하늘 천국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형통하고 평탄하고 했으면 좋겠지. 그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형통하고 평탄할 만큼 여러분이 그만큼 기도하세요. 그만큼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아니, 그렇게 무릎 꿇어도 하나님은 더 완벽하고 완전한 자는 더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하신대.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하시고 이만큼밖에 없는 사람 있는 것까지 뺏어버리신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다고 여러분 맨날 고난만 겪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러면 고난 겪는데 고난이 얘기가 아니에요. 더 많은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넓이, 높이, 더 많은 깊이, 더 많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마치 디모데전서 6장에 그 11절부터 16절까지 3번이나 했잖아. 거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경기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프로들이 싸우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프로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그걸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주 그냥 정말 온전히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 경기만 눈 뜨고 먹고 마시면서 경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그 대표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대표가 너무 중요한 거야. 70인만 있어도요, 이 세계가 완전히 흔들려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들 지켜주려고, 그들과 하나님이 그 나라 세우려고. 예루살렘 무너졌잖아요. 거기는 안 되겠으니까. 예루님 죽인 예루살렘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아니 예수님 없는 평화가 무슨 평강의 집이야. 그거는 마귀의 집이지. 그러니까 돌아서 돌이랑 다. 코로나 나는 지금 뭔가 어떤 걱정하는 줄 알아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회들을 싹 그냥 하나님은 계속 그러잖아요. 그 정부에서도 막 압박하잖아요. 왜? 이게 교회가 무너져야 예수님이 살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이제 마치 저쪽에 무슨 앞잡이처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살아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없는 교회는 살으면 안 되죠. 그런 평화, 교회 평화, 예수님 없는 평화는 그 로마의 평화고 저 북한의 공산당의 평화고 악인들의 평화예요, 여러분. 유대인 사내들인 다 이게 마귀들의 평화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 70인이라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나라, 한 믿음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세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정말 이 의인의 비밀만 알아도 우리는 정말 머리부터 여기 발끝까지 전기 맞은 사람처럼 막 그냥 막 거의 막 진짜 말라요, 말라. 살이 쪽짝 그냥 아주 온 몸에 이 금이 간다고. 지진이 나온다고요. 몸에서 지진이 나. 저 지진보다 더 우리 몸에 지진이 나는 거야. 지진이 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완전히 막 부들부들 유들유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팍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감동이 옵니까? 이게 감동이 와야 돼. 이거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말만 하고 귀로만 듣고 끝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 막 여기 속에서 막 뜨거워져. 심장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셨군요. 그거였군요.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미치는 거지. 한마디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이 막 쌓이면서 본능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도 막 주님이 막 확 자리 잡는 거야.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야. 사랑에 매여 막 주님의 영을 막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매일 미치는 거야. 맨날 녹아지는 거야. 이게 70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가나안 땅 광야에 지금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척박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나안, 약속의 땅, 우리 하나님의 땅, 우리 주님 계신 본향, 우리가 돌아갈 본향 가나안, 천국의 그 땅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우리가 이런 어떤 수고하고 죽도록 정말 거짓 나사로처럼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좋아. 근데 이제 그걸 이기지 못하면 육은 육이야. 실족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 먹는 거 가지고 실족할 수 있어서 성경의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배가 불러서 주님 교만할까 모르나 할까 걱정이고, 너무 또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주님 원망할까 두렵다고, 있게도 없게도 말고 적당히 주시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거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 한 번을 누리는 거야. 그 사랑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사는 거야. 아주 미치는 거야. 그냥 정말 주님 없으면은 그냥 숨을 쉴 수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잖아. 그냥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옮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어떤 모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지. 근데 지키 좁은 문은 적어서 찾는 이가 별로 없어. 이런 거 보면 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막 우리 교회가 저 순봉보다 더 커져야 되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무지무지 커져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주님은 그러시잖아.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고 불안한 거지, 그죠? 하나님은 청함을 받는 자는 많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다수야. 모래알 별에 비교해.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극히 적어.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극소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언어에는 막 굉장히 적어. 보통 적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적어요. 그냥 막 열가리 포도원에서 한 바트밖에 안 나올 정도로 15리터? 15리터. 그러니까 열가리 포도원에서 그 포도즙이, 그죠? 포도는 다 물이에요, 여러분. 한 송이만 짜도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네. 한 송이만 짜도 물이 엄청 많아요. 내가 볼 때는 한 송이만 짜도 아무리 안 나와도 한 진짜 정말 아무리 짙게 작아도 진짜 500cc는 이상 나올 거야. 그죠? 그런데 열가리 포도원에
한 바트가 난다니까. 한 바트가 15리터. 그러니까 1.5리터 피티병 10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적겠어요. 여러분 알 정도, 기절할 정도로 작지. 그만큼 영적인 것을 알아서 섬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꿈 얘기하고 막 무슨 이거 물론 그것만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말씀을 정의 안 되면 안 되니까. 이상, 환상, 음성 뭐 다 좋아. 다 경험했어. 그것도 경험 못한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는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율법으로 사람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다메섹 도성으로 올라가다가 하나님 한번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이런 변화 없이 야곱이, 아브라함도 주님이 수없이 나타나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몇 번 나타났지만 야곱에게도 엄청나게 나타나셔가지고 결국 야곱의 모든 사상을 다 그냥 완전히 다 지진으로 깨버리잖아. 완전히 다 갖고 아주 완전 바스러지게 가루가 만들어요. 가루가 돼. 마음이 가루가 돼버려. 그러니까 막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안 와. 예수님이 잔치상을 벌여놨는데 안 와.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택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 없으면 다 헛거라고 얘기해요.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회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회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우 추여.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지금 어떡해? 다음 주까지 가야 돼.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아주 그냥 이 마음이 그냥 확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져버리고 막 천국이 막 그냥 내가 지식은 얘기하지만 지식은 여러분이 쌓아야 되잖아. 내가 가르치는 거. 선생이 가르치지만 내가 이 지식이 내 세포에다가까지 내가 이거를 넣어줄 수는 없잖아. 그죠? 가르치니까 여러분이 쌓아야지. 그럼 어떻게? 복습을 많이 해야지.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1절에 읽었는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자, 이 70인 이스라엘 대표야. 이 70인에 대해서 보면은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막 물 없는 곳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이 없었잖아. 막 굉장히 그냥 홍해를 건너 가지고 그냥 그 기적을 보면서도 3일 만에 물 없으니까 다 또 주님 앞에 막 손가락질하고 막 모세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이 이래 왜? 적어도 의리라도 있어야 돼. 다른 사람 다 하더라도 마지막 가서 정말 죽기 꼭각 넘어가기 전까지도 그냥 참을 만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봤잖아. 그러니까 목말르다고 모세를 막 그냥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삿대질을 하고 막 이래. 하나님이 참 처음부터 실망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가 여기를 보면서 아론 아들 나답과 아비오 이 두 사람도요. 이 사람이 어느 경험을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여기서 읽었지만은 보세요. 이 70인을 택해. 70인이라는 얘기만 먼저 하고 갈게요. 70인 그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냐면 애굽으로 갔다가 간 사람이 야곱의 자녀가 몇이었어요? 야곱과 그 식구들이 70명. 70명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어디로? 복음으로 파송시켜요. 70인을. 그게 이제 또 신약 우리 이 시대를 대표하는 70인이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우리가 막 가서 기도하니까 귀신도 쫓아나가 귀신도 다 도망갔습니다. 라고 막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유명한 얘기. 하늘에 모든 정갈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내가 귀신을 쫓는 것으로 유명한 얘기.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를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주로 그건 아직 안 보이잖아. 하늘에 기록된 거. 보이는 것만 찾잖아. 귀신 쫓겨 나가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막 그냥 명령하면 또 막 그냥 걷고 눈먼 자가 막 봉사가 눈을 뜨고 막 김은 자가 막 왜 뭐라고요? 막 안 듣다가 갑자기 들리고 막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그때 당신 문둥병자가 많았어. 그거로 기뻐하잖아요. 그거로 기뻐하잖아. 지금 그게 기쁘잖아. 안 기쁘다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거 하나 바라고 그 꿈인데 그거 구해서 기도하는데 기쁘잖아요. 그것도 기뻐요. 근데 그보다 더 기뻐하라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걸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왜 이런 일이 생겨? 이게 생긴 게 감사가 이게 더 깊은 감사를 드려야 돼. 뿌리 깊은 감사. 이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기쁜 거야.
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게 기쁜 거야. 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보이지 않는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잖아요. 그죠? 뭔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그것도 굉장히 기쁘죠.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 이건 이제 의심이야.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거지. 나를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정말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드레스 입고 다니지 않아도. 그죠?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드레스를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70인의 대표하는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정말 항상 예수님과 임마누엘 이런 동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요. 모세는 더 가까이 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뒤에 있죠.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이 결국 이제 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율례를 백성에게 이제 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새겨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라. 기록했어. 낭독하라. 낭독해. 반복해. 그리고 나중에는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겨. 그리고 이 말씀을 맹세해.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만큼 말씀은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이 맞는 게요. 신명기 6장 5절에도 이걸 마음에 새기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신약에는 뭐예요? 목숨까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있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그 다음에 일어날 때나 이걸 강론하라고 그랬어. 손목에 메고 이 교를 삼고 너의 아주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얘기하시잖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준한 자를 지럽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편 오직 여호와를 즐거하며 여호와를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행사가 다 역도. 복인의 사람이 누구야?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야. 이게 양식이야. 양식 맞나?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먹는 거 정말 너무 중요해요. 요즘 제가 숙제가 뭐냐면 장로님 먹이는 거고 장로님 숙제는 먹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이제 먹는 게 너무 귀해.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 먹을 때 너무 행복해. 먹는 기쁨이 내 기쁨 뭔지 알아요? 그때 장로님 왜 뭐야 그래. 장로님 입에 음식 들어가려고. 그때 내가 딱 얘기했어. 우리 주님이 하늘에 나오는 생명 만나 안 먹을 때 얼마나 이렇게 속상하겠구나. 먹으면 이렇게 기쁘겠구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 아니 승리해야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릴 텐데 승리해서 드릴 면류관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면 누구는 그냥 막 집에 면류관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면류관을 다 이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 다 가지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부모가 면류관 자식 새끼가 많이 타오면 얼마나 기쁘냐고. 응? 또 본토바람 나오네 그냥. 아니 자식 새끼가 가서 상 받아와봐. 누가 더 좋아? 얼마나 부모가 기뻐요. 우리가 이겨봐봐. 아버지가 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어서 힘을 내야지. 그냥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데 광야에는 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너는 이 만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근데 왜 안 먹어? 안 먹냐고. 미치겠어. 정말 미쳐버리겠어. 안 먹으니까. 좀 드세요 좀. 말씀 좀 그냥. 그죠? 먹을 때 주님이 얼마나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안 보이니까. 지금 보여야지. 이 70인을 대표해서 정말 우리가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쓴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쓴 사람이 70인.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몇 명이에요? 70이야. 제가 이걸 대충 성경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 종려나무가 79로 야곱의 가족이 70.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시조죠. 그죠? 시조가 된 사람들.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온 여기 70이 한나라를 대표하는 오늘 여기다 이제
모세 하나님께서 보낸 제자가 70인이고 성경 저자 70인 사내들인. 근데 오늘 말씀 여기 이제 여기다가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보고 자, 이 9명이 올라와요. 9명이 올라가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해서 올라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에서 막 뭘 가지고 올라가냐면 보니까 6절에 아주 그냥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아주 어마어마한 대접에다가 붓고 가다가 받아가지고 올라가. 대접에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갖다 완전히 다 부어버리는 거야. 그죠? 이 피를 다 단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갖다가 이 피가 이 언약의 피예요. 8절의 끝에 보니까 이걸 갖다가 다 붓잖아. 에? 붓는다는 표현이 어디가 있죠 지금? 응? 이거를 부어. 그러면서 이거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진짜 부어지는 거지. 성경에서도 그 표현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을 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 붓는다는 표현이 붓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접에다 어떻게 했겠어요? 단에다 뿌리고, 그죠? 이것을 갖다가 이 백성들에게 이제 부는 거야. 뿌려. 8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뿌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피가 막 그냥 뿌려지는 거야. 그리고 왜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예수 보혈의 피를 막 뿌리시고 바르시고 칠하시고 막 덮으시고 막 붓게 하시고 흐르게 하신다는 그 표현 막 쓰잖아요. 이게 다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피가 뭐 얼마나 된다고. 자기 나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바다보다 더 큰 모든 사람에 적용된다고. 이게 어떤 그런 뭐 피의 어떤 양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따지면은 그것도 못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씻겨져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 피의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과거 현재 우리 역사를 두고. 그러니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임자인 거야. 예수님 정말 눈곱만큼 목 있는 만큼 하나에도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클 텐데, 우리는 막 그래서 맨날 예수 피를 막 붓고 막 이건 믿음이야. 이건 막 붓고 막 바르고 취하고 여기에 완전히 젖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완전히 채워져 가지고 예수 피가 우리 심령에서 막 흐르고 막 우리 삶에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런 상황에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이제 막 하늘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그 발 아래 천국을 폈는데 막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청명한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보는 자는 다 죽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어. 어떻게 왜 죽지 않았어? 피가 부어지면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말미암아 이 피에 대한 제가 얼마나 많은 막 글도 쓰고 막 시도 쓰고 막 하나님이 주신 이 피의 생명의 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피잖아. 이 피가 있으면서 구원받는 거고, 감히 죄인이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고,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병도 치료하는 거고, 귀신도 이것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고, 이 표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질병과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이 땅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예수의 피잖아요. 생명의 피요, 구원의 피요, 우리의 소망의 피고, 우리 기쁨의, 우리를 살리는 피요. 이런 피가 부어지면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먹고 마셨어요. 이게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의 지금 연합 식탁이야, 공동체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요 후로 이제 나중에 또 이스라엘 범죄하면서 하나님 너 나 보지 마. 그 다음부터 이제 나 보는 날 너 죽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간격을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이 와버리셨잖아. 우리 10년 가운데 아직 임재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인과 과거의 선지자들이 보고자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주님을 아예 모시고 살잖아. 아니, 주님이 우리를 모시고 살지. 솔직히 말해서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모셔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부모는요, 자식이 어릴 때는요, 온 혼신을 다해서 진 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넣으시면서 그냥 정말 아이들 정말 살려. 그러면 애들이 컸으면 어떻게 해? 계속 진 자리 마른 자리 넣어놔야 돼? 지들이 커가지고 이제는 부모를 해서 지들이 수고해야 돼. 철 있는 자식이지.
지금까지도 계속 먹여달라고 그러고 떠먹여달라고 하고 막 이러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지. 성령이 우리를 그만큼 도왔으면 이제는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까지는 안 되더라도 성령의 근심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옛날에 그런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적이다.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겠냐. 근데 성령의 도움을 주는 사람은 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아니, 성령의 도움도 못 받는 사람들이. 근데 성령을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만 안 새겨도 돕는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근심만 안 돼도 이게 엄청 돕는 거예요. 그만큼 철들었으면 철들의 어떤 그런 해야죠. 그래서 70인의 하나님이 택한 그 비밀은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하나님의 피에 있다. 약속이 주어진 사람은 정말 그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 곧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이 70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자들은 말씀의 식탁 공동체, 그냥 말씀 먹고 하나님 없이 지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만나예요. 진짜 만나는.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식탁 공동체. 이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요. 아주 그냥 완벽한 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교제를 하는 거야. 생명의 떡을 하나님의 생명의 식탁에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같은 교제. 그래서 왜 성경의 그 구약의 시편 23편에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게요 원어로는 밥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계시록에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식탁, 생명, 거룩한 하나님의 이게 식탁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안 먹고 가는 것도 이게 문제는 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같이 식사 교제를 많이 하셔야 돼. 왜 우리가 막 미운 사람하고 식사 교제할 수 있어요? 되게 불편하잖아.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근데 이제 막 행복하면 그냥 얼마나 밥맛이 좋아요. 좋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밥맛 진짜 끝내주잖아. 그죠? 근데 이게 엘리야도 그렇고 여기 성경에서도 많이 보면은 이게 밥 먹으면 먹으면서 거기서 얼마나 또 그런 이제 없는 사랑도 싹트게 되는지.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보혈의 피를 완전히 붓고 뿌리고 칠하고 그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고 제단에 뿌려지고 강례상에 뿌려지고 여러분한테 뿌려지고 우리의 모든 심령에 뿌려지고 부어지고 가족에 부어지고 완전히 정말 그리스도에 완전히 그냥 거기에 사무쳐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중에 언젠가는 주님을 보게 될 때 정말 그런 두려움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